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4장의 내용은 긴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으로 주셨던 이 이삭의 적절한 배필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말씀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하나의 표본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내가 127세에 죽게 되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의 아마 시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 나이가 한 40세 정도가 될 즈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구하는데 그 가나안 족속에서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할 것을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소개하죠. 1절 가서 그렇게 소개하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맹세케 합니다. 당시 하나 있는 맹세의 풍습 중에 하나가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서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 엘리에셀에게 구해올 것을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혹여나 그 고향 땅에서 만나서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영영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요구했던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받고서 마침내 엘리에셀이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 여러 개월이 지날 수 있는 시간들이죠. 빨라도 3개월에서 길게는 거의 반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만큼 아주 먼 거리를 이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12절에 보면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먼 여정을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본토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하게 될 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엘리에셀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어떻게 만날까 할 때 그가 하나의 조건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물물을 달라고 말할 때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이 타고 온 짐승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신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우물 곁으로 다가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마치기도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이 우물가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해서 가까운 친족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마실 물을 달라고 말하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그 짐승에게도 찾아가서 물을 마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본 이 엘리에셀은 매우 신중하게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게 돼요. 21절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주목해서 신중히 살피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걸었던 부분들이 만족이 되면서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말이 있었죠. 절대로 그곳에 두고 오면 안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엘리에셀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가 준비한 그런 예물을 이 리브가에게 주게 되죠.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면서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딸이고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좀 머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우리 집에 당신께서 거할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4절 25절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 엘리에셀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6절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데요. 27절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엘리에셀의 모습이 표현돼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자기에게 건네 주었는지, 이 먼 여정을 출발하게 된 동기, 그 시작, 그리고 그 진행했던 모든 과정들을 소상하게 낱낱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 비교적 길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다 소개가 되고 난 다음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이 리브가의 가족들, 뭐라고 그가 말을 하게 되냐면 이 모든 일들을 듣게 되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라반과 부두엘이, 부자관계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이 순조롭게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만나게 하셨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니까 엘리에셀은 그것이 하나님이 순종하게 인도해 주신 일이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 말을 들은 이 리브가의 가정, 그의 아버지였던 부두엘, 그리고 오빠였던 라반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리가 결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 엘리에셀을 접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머물러 있다가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엘리에셀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죠. 앞서서 그를 향해서 음식을 먹을 것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 일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33절 가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고요. 49절에서도 보면요.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4절 그리고 56절 가서 보면은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리브가의 부모와 오빠가 묻는 거죠. 우리가 아이에게 좀 물어보겠다. 아이의 생각이 어떤가를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가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죠.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떠나가려는 이 리브가를 축복하죠. 60절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선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서는 리브가를 보내게 되어 60절의 뒷부분의 말씀 내 시로 그 원수의 선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느냐.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였던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그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한 수량을 준비해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그 명령이 붙으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덧붙여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 내 시가 너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바로 그의 아내가 될 이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메시지가 같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60절 뒷부분처럼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한 축복을 받고서 이제 먼 길을 다시 떠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삭이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겨났어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67절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이 부분들을 다 맞춰갈 때까지 이 엘리에셀은 대단히 지혜롭고 충실하게 걸음걸음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내가 지체해야 될지, 내가 영접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내가 빨리 떠나야 될지를 잘 판단하고 그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실하게 순종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멋진 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다짐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상황을 또한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상황도 만드시고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는 엘리에셀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분별하면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또 오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에 반응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주신 귀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들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면서 순종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으면서도 신중하고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죽을 때까지 다하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간 이 하루하루의 걸음들이 과연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잘 살피고 분별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순종하며 이 하루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